경험적으로 아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 확실한데, 그런데도 그의 삶이 만약 세속적이고 만약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장시간 계속된다면 그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한 주변 많은 사례들을 통해 획득한 간접 경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한데, 그런데도 삶 속에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때는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삶의 내용, 자기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경험적 사실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하고 도덕적이라면, 그리고 나의 예배 생활이 바르다면 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그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의 삶에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잘되면 내 덕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픈 심리도 있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은 매일매일 잘 기억이 나는데 내가 빌린 돈은 의도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경험적 사실 속에 경건치 못한 성도가 징계받는 것은 잘 보이고 잘 기억을 하는데, 경건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잘 잊어버리는 이유, 그 속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적 작용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심리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렸던 경험적 사실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 삶을 계속 산다거나 예배 생활에 계속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실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기쁨이 되는 자녀에게 상 주시는 것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금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금식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삼국 연합군이 유다를 치려할 때 온 국민과 더불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동족들과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소식을 접했던 이방 니느웨 성읍 사람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소식을 받았던 니느웨 사람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례를 보더라도 금식의 대부분은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행했었습니다. 최근 어느 당의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선언했었습니다. 단식과 금식의 단어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의 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단식과 금식을 같은 단어로 여기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선언한 것은 성경 기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작금의 상황을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 투쟁을 선언했고 드디어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단식 투쟁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단식 농성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으로 이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농성장에 들어 앉았습니다. 5시간 30분 동안 농성하니까 다음 타자가 들어와서 또 다시 5시간 30분 동안 투쟁을 합니다. 5시간 30분이 지나니 또 다음 타자가 들어옵니다. 이들 각각 의원들이 단식한 시간은 5시간 30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단식입니까? 단식으로 명명되려면 최소 3끼는 굶어야 하는데 한 끼도 안 굶는 것이 무슨 단식입니까? 릴레이 단식 농성이 아니라 릴레이로 식사하러 가는 그런 농성 같았습니다.
이 일로 해당 원내대표는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릴레이 단식 농성 기사 아래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놀고 먹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제발 영역 침범하지 마라. 개그맨도 좀 먹고 살자. 그게 단식이라면 나는 65년간 단식 중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고급 인력인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단식 농성을 했지만 얻은 것 없이 실컷 욕만 들었던 그런 단식 투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들은 지난달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별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원내대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알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전체에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40장에서 66장을 또다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40장에서 48장, 그리고 49장에서 57장, 58장에서 6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속의 신약 안에서 세 번째 단락인 58장에서 66장, 이 58장에서 66장의 주요 주제는 신앙이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된 장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8장은 이사야서 전체 속의 결론부 중에 결론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된 장래.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장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그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영광된 미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게 될 영광된 미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선행되어야 할 그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다. 옷을 단정히 입기 위해서 끼워야 할 첫 단추와 같은 말씀, 영광된 미래를 위해 먼저 해야 될 내용에 대한 말씀, 그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네 목소리를 나팔 소리만큼 높여서 내 백성에게 말해라. 내 백성의 허물과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죄를 알리라. 이어질 말씀들이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게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을 듣게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게 될 대상은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들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목소리로 내 백성인 성도들에게 외치라. 큰 소리로 교회와 성도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해라.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는 교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런 말은 큰 소리로 말하지만 성도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이크가 설치된 이 강단에서 나팔 소리만큼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영광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허물과 죄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2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2절 이 말씀이 칭찬일까요? 꾸중일까요? 얼핏 보면 칭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마치라는 단어가 2절을 푸는 열쇠입니다. 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눈으로 2절을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2절은 너희들의 겉모습은 마치 날마다 나를 찾고 날마다 나의 뜻 알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구나. 겉보기에는 마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같구나. 겉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동일한 꾸중을 오늘날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깔끔하게 차려입고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 오는 그 모습,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구나. 이스라엘의 위선적 모습, 오늘날 성도들의 위선적 모습,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허물과 죄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선적인 너희들이 말하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경건하게 예배하는데 우리의 어려움을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런데 보아라, 너희들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겉모습은 금식하고 있지만 뒤로는 돈벌이에 급급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보아라,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싸움박질하고 있지 않느냐?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하느냐? 너희들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게 할 생각이 있다면 어찌 이런 금식과 이런 예배를 한단 말이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면서 마음은 돈, 명예, 권력의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는 주먹질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이들의 허물과 죄입니다. 9절 뒷부분을 미리 보십시오. 이들의 허물과 죄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이 가득합니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세상이 부여한 그 멍해,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멍해를 메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아랫사람들에게 그 멍해를 또 지웁니다. 손가락질하며 나무라며 욕하며 무시합니다. 손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허망한 말, 비난하고 차별하고 험담을 합니다. 3절 앞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이들 삶의 실상은 이러한데 그런 그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이토록 예배 잘 하는데, 이토록 거룩하게 사는데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5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나랑 거래하려 하느냐? 그것이 어찌 금식이냐? 지금 나한테 쇼하는 거냐? 그거 금식이 아니라 릴레이 식사 아니냐? 그러고도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성도들의 삶은 거룩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전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 구석구석 거늘진 곳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들을 펼쳤습니다. 금년 금주운동, 물산 장려운동,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학교와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3.1 운동 당시 한국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겨우 1.3%였습니다. 그러나 그 1.3%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겨우 1.3%인 기독교인들이었지만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기독교가 많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겉모습 성장에만 치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정치와 권력에 줄을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제대로 외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보다는 목회자 개인의 생각을 떠들어댔습니다. 듣기에 좋은 소리하는 목회자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위주로 하는 목회자들을 성도들은 좋아하면서 박수쳤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금식은 가르쳤지만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가르쳤지만 거룩한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은 잘 가르쳤지만 거룩하게 번 돈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강도짓, 사기짓 해서 번 돈일지라도 헌금만 많이 하면 좋아했습니다. 한국교회 타락과 실패의 이유입니다. 천만의 기독교인, 국민 20% 이상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한국의 교회이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3.1운동 당시 1.3%가 세상에 미쳤던 그 빛의 역할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계속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선적이고 잘못된 금식,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바른 금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 몇 곳을 읽고 바른 금식에 대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4장 20절, 주보 오른쪽 광고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너희가 만약 형제를 속박하고 형제들과 싸우고 분쟁한다면 너희들의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단 말이냐.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40페이지, 신약 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겉모습은 거룩했습니다.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찮은 나물일지라도, 박하, 회향, 근체, 그냥 하찮은 나물일지라도 수확한 것에서 정확히 구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며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겉모습 거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번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8장으로 갑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데 식사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실제로 식사를 안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하며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식사를 하고 안 하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성도들의 예배는 거룩한 삶의 예배입니다. 가난한 자, 묶인 자, 압제당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랑과 자비의 삶입니다. 가난한 이웃, 가난한 친척이 도움을 청할 때 못 본 척 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더 중한 바입니다. 이제 13절로 갑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제 말씀은 한 단계 더 진전됩니다. 거룩한 삶,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한 단계 더 진전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던 성도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주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지키면 성도가 주일 성수를 잘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면 그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예배는 거짓 예배가 아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예배가 됩니다. 성도들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그 무엇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위선하지 않는 삶, 거룩한 삶, 정의로운 삶,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삶, 예배할 때 거룩한 겉모습 그대로 실제 삶도 거룩을 향해 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광된 미래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그 무엇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말씀 시작할 때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징계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복받는다. 서두에서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진리가 경험으로 알아지는 것 당연합니다. 또 한 가지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실컷 시간 투자해서 단식의 모양은 보였을지라도 단식을 잘못하면 오히려 욕먹고 회초리 맞을 수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버지에게 회초리 맞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최강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회초리는 무지무지 아픕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선물까지 받는 것 좋습니까? 그 아버지가 최강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칭찬과 선물은 무지무지 좋은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사는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앞부분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선행되어야 할 그 두 가지, 그리하면 어두웠던 삶, 암울했던 형편이 신속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서 회복될 것이고 가정과 교회, 나라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전능의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얻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불치병, 난치병 치료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세상 사람들이 못합니까? 자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가진 재산, 노력, 시간 아낌없이 다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바른 삶을 사는 성도에게, 주의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 구하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10절 뒷부분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뒷부분 내 빛이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흑암 중에 있었을지라도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튼튼한 뼈를 주시어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풍요로움, 풍성한 생명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문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굳건하게 세울 후손들이 그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3대가 이어지면 그 가정에서 귀한 인물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들을 포기하실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하면서 좋은 학원, 비싼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서 거룩한 예배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 공부할 것이고 하나를 배우면 둘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기 때문에 귀한 자존감이 자녀에게 생겨질 것입니다. 귀한 가문, 복된 가문,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가문,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며 특권이다. 거룩한 예배자와 그의 가정, 그의 나라를 통해 내가 반드시 위대한 일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서명을 쫙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주,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험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된 이 말씀이 우리의 복과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거나 거래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위선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러했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래하려고 하고 따져듭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왕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방식에 질서가 잡혀갈 것입니다. 당연히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당연히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질서가 잡혀가고 체계가 잡혀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내가 모시는 왕이라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왕이 맞다면 그 왕을 중심으로 질서와 체계가 잡혀져 갈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와 체계와 방식이 잡혀갈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녀에게 복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8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결론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 또박또박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편 128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5절에 있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은 오늘날 교회로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약속된 이 모든 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